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0쪽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정곡관에 두었더라.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개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조상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역대기입니다. 이 역대상하를 우리가 합쳐서 역대기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요, 이 두 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와 또 뭐가 있죠? 열왕기가 있죠. 이렇게 훌륭하신, 대답도 잘하시는 또 성도님들 계시네요. 그럼 우리가 이 역대기와 열왕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늘 궁금한 게 있어요. 내용이 다 비슷하고 또 똑같은 것 같는데 왜 열왕기로 기록하고 왜 역대기로 기록했을까? 왜 똑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였을까? 그 이유가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열왕기와 역대기는 그 쓰여진 배경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우리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열왕기는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벨 땅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하고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왔는지 그것에 대한 퀘스천 마크,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멸망하였는가? 그래서 이 열왕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멸망하였다는 것을 열왕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요,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삶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스라 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 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럼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그들의 눈에 보이는 작고 초라한 성전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식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회복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성전과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읽어보면요, 혼내는 내용, 회개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역대기를 보면요, 혼내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그 프라이드와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회복은 제사와 성전이 있다. 그래서 역대기는 신앙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한 책입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성정 중심의 생활을 통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역대기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온전한 제사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우리로 보면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아니, 교회가 어떤 인격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성전은 건물인 교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교회는 고정되어 있는 교회와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고정된 성전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움직이는 성전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아멘. 바로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 성령이 교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우리 율법서에 보면 성전에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1장을 보면요,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 성전 안을 비추는 금촛대, 진선병을 올려놓는 떡상, 향을 피우는 분향단, 이것들이 있어야지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전은 그냥 성전이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제가 쉬운 문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누가 지었을까요? 솔로몬이 지었죠. 그냥 아시는 대로 대답하면 됩니다. 갑자기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 혼자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을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지만 솔로몬은 그 안에, 그 외부에 있는 그 건물을 봉헌했고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이미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많은 금과 은과 재료들을 모아두고 솔로몬은 그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집을 지을 때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하죠? 터를 우리가 닦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전 터는 누가 준비했을까요? 솔로몬이 준비했을까요? 우리 역대하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다윗은요,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토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럼 그 재료는 누가 준비했나요? 말씀과 같이 이미 다윗이 재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의 터와 재료를 준비하는 것까지 담당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이 성전터와 재료를 준비했다고 해서 성전 건축을 다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막 통일 왕국이 됐고 다윗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결정적으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8장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그렇게 원했던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신학적 이유를 역대기에서 우리에게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화평의 상징인데 다윗의 삶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막으시고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순종했습니다. 솔로몬의 순종으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각각 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요,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어려운 이웃을 잘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잘 돌보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복음을 잘 전하는 은사가 뛰어납니다. 그러면 누구의 은사가 가장 좋은 것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어떤 은사가 뛰어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신 은사를 가지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이 지었다고 해서요, 직접 솔로몬이 기둥을 세우고 돌을 다듬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전 건축을 한 실제적인 건축가는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가와 조각가를 세워서 성전을 건축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5장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솔로몬의 건축자는 설계를 하고 이방 나라 히람의 건축자는 기둥을 세우고 장식품을 만들고 이방 땅의 기술자였던 사람들이, 그발 사람들이 그 돌을 다듬어 성전을 건축합니다. 우리는 여기서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데 어떻게 이방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이방 물자를 가지고 오고 이방 건축가가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조각하였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이라고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만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업신여기고 차별했던 사람들의 손을 들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바로 여기에 성전의 참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들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방인이라고,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제사를 받지 않고 열방의 하나님으로서 열방의 모든 족속들의 제사를 받는 하나님인 것, 열방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신교회가요,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만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에 있는, 우리 광양에 있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 모든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앞으로 들어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사명, 은사를 가지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전통이 있는 교회일수록 오래 교회를 다닌 성도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좋은 모습이죠. 그러나 더 좋은 모습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먼저 신앙생활한 성도와 새로 시작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합력하여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먼저 다닌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성도들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나누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초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는 열심을 함께 하려는 열정과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성도들의 일을 배우려고 하는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고 할 때 우리 동신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가난하고 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동신교회도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의 지체로 받아들이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은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이 성전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회복되도록 중보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멘.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우리 새가족 성도님 가운데서 한 분이 이제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교회 다니기 전에 일하던 그런 직장에 교회에 잘 다니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권사님, 교회에 다니면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변하고 싶어서 그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근데 이 질문은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는 권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새 가족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 그래요? 그럼 저 교회 안 다닐래요. 그렇게 대답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교회에 내가 다닐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요, 겉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한 성도, 처음 교회에 나온 성도, 육체가 연약한 성도,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섬겨주며 세워주고 연합할 때 우리 동신교회는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성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완벽한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완벽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없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고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의 몸으로 여기고 받아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성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역사를 통해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1절부터 10절까지 이 짧은 말씀에 보면은 궤를 메고 간다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동어를 반복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이 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아픈 과거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세운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법궤는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요가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 시온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윗성으로 가고 있어요. 다윗과 모든 방백들은 법궤를 맞이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어요. 이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어서 수레 위에 있던 법궤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 우사가요, 흔들리는 법궤를 잡으려고 손을 대었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게 됩니다. 법궤가 옮겨지는 기쁨의 자리가 진노의 자리, 심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미 율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뭐예요? 메고 가는 거예요. 법궤는요, 메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궤에 보면요, 양쪽에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를 넣어서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왜 수레에 옮겨서 법궤를 옮겼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우사의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올 때 어떻게 왔냐 하면요, 이 블레셋 땅에서 올 때 이방인들이 수레에 법궤를 얹어서 옮겼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이방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사와 아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법을 따른 거예요? 이방의 법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다윗도요, 법궤를 옮기는 일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성으로 옮기는 기쁨의 날에 큰 진노를 받게 됩니다. 성경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요, 여러 번 이 일에 대해서 당부하였을 것입니다. 너는 절대로 법궤를 옮길 때 수레에 옮기지 말고 그것을 메어서 옮겨라. 실수는 한 번 할 수 있지만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법궤를 메라고 하셨을까요? 이 메다라는 그런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나사는요, 무슨 뜻이냐면 메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과 함께 지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말씀 법궤를 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지탱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법궤를 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게서입니다. 내가 넘어지는 순간들을 살펴보십시오. 다시 그런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전과 같이
나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할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지탱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사람들의 모임인지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 게으른 교회, 또한 어리석은 교회가 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전의 모습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지나온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우리의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들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동신교회가 지금까지 세운 이 전통 안에 우리가 새로운 포도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과 같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은요, 예전과 같이 크고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누가 세운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총독이 세운 작고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을 때 노인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이건 기쁨의 눈물이 아닙니다. 슬픔의 눈물입니다. 예전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고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고 자신들의 신세가 초라해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 성전을 보니까요, 이 성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취해서 살았어요?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성전이 있으면 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는 겉모습에 취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한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제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찬양대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도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멘. 성전을 봉헌하는 가장 중요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지성소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게 있을지라도 언약궤가 있지 않으면 진짜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선 그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언약궤가
봉헌되어 있는 지성소는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외부와 단절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 직장입니까? 내 가게입니까? 내가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겉으로는 성정같이 보이고 겉으로는 성도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낱 육체에 불과합니다. 성전이 무엇인지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었냐 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대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역대기에서는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언약궤만 들어가 있다라고 할까요? 이것은 바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흩어졌고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의 식민지로 살고 있고 성벽은 무너져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무엇만 있으면 이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우리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모세가 이 언약궤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신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 하신 이 놀라운 약속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응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